10월 2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거기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지금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단어의 혼동이 생기면은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문의 구조상으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원래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팔복에서 이미 살핀 바 있지만은 팔복에서 나타날 때마다 복이 있도다 뭐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뭐하는 자여, 이렇게 항상 맨 앞에 복이 있도다를 내세웠는데 바로 그 구조가 여기서도 나와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시험을 참는 자여, 이렇게 되어져서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은 무슨 복일까? 그러면 뒤에 나오는 대목이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이지요. 자, 그럼 여기서 보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이미 우리가 2절에서 한번 봤어요.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여기서 시험을 페이라스모스라고 봤습니다. 같은 시험입니다. 여기 시험은 이 두 가지의 시험을 다 같이 함께 갖고 있어요. 시험은 외적인 고난, 시련, 이런 시험이고, 또 한 가지는 내적인 시험은 죄에 대한 유혹을 가리킵니다. 근데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내적, 외적 이 시험을 둘 다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 적용이 되어지는 문장에 따라서 어떤 점에서는 고난이나 시련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죄에 대한 유혹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본절에서는 2절에서는 본 12절에서는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련, 고난, 환난 이런 고통스러운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왜 복이 있는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문장 사이에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그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해석은 때문이라로 여기서는 말해버리니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해석이 되어져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이라로 번역이 되어지는 이 대목은 그 앞에 머리가 하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이라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목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와 그 사이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 여기까지를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시련을 참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참아내는 자는 이런 복을 얻습니다. 생명 면류관을
얻는 그런 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련을 견뎌내는 것, 어떻게 견뎌내고 왜 견뎌내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시련을 견뎌낼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혹시는 믿음으로 이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한다면 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허물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련을 견뎌내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까닭이죠. 그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복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을 하여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들은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 2절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혹시는 시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세 가지의 분명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건 2절에 나오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도리어 기뻐하라.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시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시험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능력으로 거기에 대처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5절에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 꾸짖지 아니하사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내를 함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줄 알아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뎌내라.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세 가지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여라.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 능력으로, 경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내, 끝까지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인 줄 알아서 그렇게 참고 견디라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에서 시험은 또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시험은 페라이조입니다. 페라이조. 여기서 페라이조는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이에요. 내적인 거죠. 내적인 것으로서 죄에 대한 유혹을 말할 때에는 이렇게 페라이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 이런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유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죄에 빠지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입니다. 유혹당하는 시험, 테스트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이 있는지 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테스트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의 개념이죠. 하나님은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그 유혹하는 일은 마귀의 일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의 일이 나옵니다. 마귀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을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종종
자신에게 발생한 시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 13절에 보아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죠.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이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추궁을 당했을 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은근히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 드러나 보이죠. 이러는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본문에서 엄격하게 경고해 말합니다. 시험을 받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왜 이것이 엄격한 경고의 의미로 쓰여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하나님께라고 썼을 때에 그 단어를 아포데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데우는 하나님이죠. 아포는 하나님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대목을 아포도 대문자를 앞에다 썼고, 데우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대문자를 쓰죠. 대문자로 사용하여서 이 대목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께 돌리지 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설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의 문법 구조가 직설법 현재 시제의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하니까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다.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그렇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대목이 문법 구조에 나와 있죠. 자, 우리는 가끔씩 구약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누군가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꾸미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기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혹시는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인구조사를 시시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결국 그들 자신의 책임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거기에 대한 좋은 답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를 거절하는 마음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다는 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그들 자신의 결정에 그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14절에서 그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대목이 뒤따라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래서 방금 구약의 예를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 14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미혹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죄의 자리로 빠지게 하셔서 유혹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4절의 시작은 13절 마지막에서 14절로 넘어올 때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오직 각 사람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14절의 시작은 반대 접속사가 역접속사라고도 하죠. 앞에가 나와 있어. 그러나로 나와 있어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오직 이렇게 쓰는 그 번역하는 경우가 퍽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우리는 오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올해 우리 교회 주제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오직은 그 앞에 그러나예요. 원래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그 대목도 있는데요. 오늘 오직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그 유혹의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인간 자신의 욕심에서 그 유혹이 유혹 당함이 거기서 나왔다. 욕심 때문에 욕심에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져서 그 유혹 가운데 끌려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뭔가 우리가 잘못된 일은 결국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결코 이렇게 미혹에 빠지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탐욕, 우리가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 이건 우리가 유혹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탐욕에서 벗어나자 우리가 이달에 첫 번째 주일날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 믿음의 길,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 길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시험당하는 자들,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빠진 자들, 고난당한 자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셔서 인내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복된 날로 삼아서 승리하는 날 되어지십시다. 감사합니다.